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연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상대방 몰라요. 누가 괴로워요? 미워하는 자가 괴롭죠. 질투하는 자가 짜증나죠. 상대방 몰라요. 미워하는지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 에녹은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말하자면 승천한 바로 인물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나보다도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걱정할 이유 없어요. 길 어디로 가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다 보면 길을 잘못 가가지고 헤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절대 헤맬 이유가 없다니까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의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것을 접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저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솔직히 거기 있는 용량 잘 몰라요. 그냥 전화하고 받고 영상 이렇게 좀 내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은행 일 보는 거, 그 외에는 쓰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그거 잘 다 아는 사람, 우리 청소년들 외에는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또 국가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날마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가운데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잘 진단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그 속에서 나와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가 왜 은혜를 왜 입어야 되냐 이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유를 알면은요 짜증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학교에 다녀야 될 이유를 아는 학생들은요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가라고 해서 가고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피동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아주 학교 가는 것이 아주 송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날마다 싫겠죠. 숙제도 하기 싫고 가방 자체 갖고 다니는 것도 싫고 하긴 요즘 뭐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책도 뭐 다 안 갖고 다닌다고는 또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빈 가방 말하자면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소지품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책은 어디에 있으니까? 학교 서랍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이유 알면,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벌써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전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마디로 달란트를 찾아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하고 나서 뭐 할까? 그러니까 직장을 못 잡는 거죠. 갈 데가 없어. 왜? 나하고 맞는 게 없어. 그럼 이미 늦은 거죠. 언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응? 그래서 이미 졸업하면 한마디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벌써 졸업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바빠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졸업하기 전에 뭔가 내가 가지고 나갈 그게 확실히 있지 않으면 벌써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 가방 들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잘 들고 다니면 편하게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냐?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노아의 시대 그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뜻은 떨어지다. 침략자. 루터는 폭군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떠서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 내 주변에 있으면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말하자면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이랬다고요? 노아가 사는 이때. 예? 6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람의, 이 말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결혼을 잘 해야 돼요. 뭐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이고 뭐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 복음 전해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이지 뭐 전도하는 거죠. 그래요. 참 믿음 여러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가문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정말로 그 가정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어설프게 다니냐 안 다니냐,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결혼하지 않고, 아니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못 보고 복음 보고 믿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고 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아이고 남편 죽어서 이제는 제사 문제 해결됐다. 언제 해결됐다고요? 남편 죽고 나서 제사 문제 해결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가면 그렇게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유학 보내지 말라고. 왜? 갔다 와서 실패하니까. 가서 실패하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하고 있어. 얼마만큼 이렇게 다 보편화가 됐는지.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저는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는요, 주사기들이 수북수북 쌓여있어요. 그게 뭔 주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 주사요? 마약하고 버린 주사기.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사용했던 주사기 쓰지 말고 새 거 써라고 이렇게 주는 데도 있대요. 얼마나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수원로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마약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우리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야 돼요. 게시판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 절대로 안 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접해 있다니까요. 마약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모한 것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요?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세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심판하시겠다. 왜요? 네?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세상이 이런 거요. 누구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냐 이거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냐 이거요. 얼마 전에도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여자 청년이 가서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였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왜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기에 말하자면 속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입으면 말하자면 여기에 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은혜를 입는 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데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데에 속하여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요즘 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 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 죽었어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요. 또 뭐야?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그런데 문화가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문화가 그래도요 거의 안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 가지 말아야 되는 안 가야 돼요. 예? 할로윈데이라고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귀신 축제. 아니 왜 그런 데를 왜 가? 에? 구경 한번 가본다고요? 그런 데를 구경 안 가도 돼요. 귀신놀이 뭐로 그 구경해요? 응? 하나님께서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뭘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노아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뭐 할 때? 어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읽자 그러면요, 성경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노아에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을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누구한테 말할까요? 예? 그럼 한번 누구한테 말할까요? 아니, 주의적 목사가 어떤 중요한 교회 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켰는데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아무한테는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한테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곱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해 만들으라고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참 오늘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함께 수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계신 걸 일단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요? 목사 위해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응?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요? 너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왜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나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면 너를 위하여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 절대로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노아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방주 만들고 다 그리 들어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방주 만들으라고요? 누구 위해서 만들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만들면 누가 살아요?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오늘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믿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언약 붙잡아라. 자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 얘기가 옛날 그냥 뭐 지나가는 전설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뭐라고 말해요? 너나 믿고 천국. 그러잖아요. 지금도. 노아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 보고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안 들어가? 응. 여러분 같으면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족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거지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어.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거지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좀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줘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 아니 살았을 때 이 땅에서는 지 밑에 있었겠지만 천국 가인은 나사로가 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 있는데 오지 말도록 가서 좀 말 좀 해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나사로 갈 것도 없다. 지금 거기에도 누가 있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 왜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 일 많이 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일 많이 한 거하고는. 교회 수백 개 줬어도 상관없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안타깝죠.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죽어서 뭐 그 사람 위해서 빌면은 천국 간다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교리도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다시 올라온다고. 그거 바로 뭐요? 옛날에 성전 지을 때 면죄부 팔아요. 면죄부. 그게 바로 뭐냐? 면죄부라는 게 뭐냐? 죄 많이 진 사람은 돈 많이 내는 거고, 죄를 찢긴 사람은 조금 작게 내는 거. 그러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사람이 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데 어디 있어? 돈 걷어내려고 그런 거지.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성전 건축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뭐 할 때? 영접할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였습니다. 뭐한 대로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평생 뭘 위해서 살아간 거요? 먹고 일하고 뭐요? 아니 돈 벌어갖고 뭐 한 거요? 방주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죠. 할 일 더럽게 없다고 그러겠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 맨날 가냐? 가끔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를 살리려면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 문화는 어떤가, 지금. 다른 지금 단체들은 지금 어떤가 보세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도 쭉 넘으면 두째 문제고, 교회도 없어져요, 자꾸.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 괜찮겠지.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덕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도덕이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왜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오라고 하면 오늘 가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오늘 오라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어떤 존재? 먼지 맛도 못한 그런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생각해 보세요. 방주 하루 이틀 맞는 게 아니랄까요? 홍수가 언제 왔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120년 만에 왔으니까. 약 1, 2년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몇 년?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뭐였다고요? 정죄하고. 한마디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장 13절 말씀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분명히 8식구가 들어간 겁니다.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렇게 8명이 들어갔으니 8명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네. 가족밖에.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세상이 그런데 뭐, 아니 세상 문화가 뭐 그런데 뭐 다들 그런,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요?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속에 속하지 않고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뭐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요? 노아는 정말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뭐였더라?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요 9장 1절로 보면은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뭔 언약?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다시는 내가 이제 홍수로 이 땅을 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 또 언약할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이때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내려 보내주셨죠. 그래서 땅을 멸할 이제 홍수를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뭔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 인물이 뭐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뭐하는 자, 입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의의 상속자로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로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